주님 그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When peace like a river turned in my way, when sorrows like sea billows roll, whatever my lot, thou hast taught me to say, it is well, it is well with my soul. Though Satan should buffet, though trials should come, let this blessed
Oh, the bliss of this glorious thought, my sin not in part, but the whole is nailed to that cross, and I bear it no more. Praise the Lord, praise the Lord, oh my soul. Praise the Lord, praise the Lord, and praise the Lord, praise the Lord, all my days, praise the Lord, all my days I will praise you, Lord. No matter the circumstance, I'll praise, I'll praise, I'll praise you, Lord. Oh, my soul. 우리 하나님 말씀 어제 큐티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3장 1절부터 11절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잠깐요. 영관 형제 이곳에 오소서 악보 좀 저한테 좀 주세요. 예. 자, 2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해치란다며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네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바울이 그 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하니라. 크게 떠들세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 하겠느냐 하여 큰 분쟁이 있으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요?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우리 가운데서 빼앗아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같이 봉독하죠.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저는 제목을 곁에 서신 주님 그랬는데 곁에 서서 말씀하시는 주님, 이것이 더 좋을 것 같아요. 예, 이 말씀의 키워드 중에 하나입니다.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를 마치고 오순절에 맞춰 예루살렘에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헬라 지역에서 온 그 유대인들이 바울을 보고 소동을 일으킵니다. 사도행전 21장 28절에 보면 그들이 주장하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는 바울이 모세의 율법에 어긋난 것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들은 모세가 하나님이었죠.
두 번째는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므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게 했다는 것, 이겁니다. 오해를 한 거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그 다음에 그냥 행동으로 옮긴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예요. 소동이 일어나자 천부장은 바울을 결박해서 감옥에 집어넣으려고 합니다. 그때 감옥에 들어가기 전 바울은 돌간의 계단에 서서 천부장의 허락을 받아서 소동하는 많은 유대인들을 향해 히브리어로 담대하게 간증을 합니다. 뭐예요? 어떻게 자기가 예수님을 믿게 됐는지, 자기가 예수 믿기 전에 자기는 어떤 사람이었는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일 때 가표를 던졌고, 그리고 감옥에 수많은 사람들을 집어넣고 대제사장의 허가증을 가지고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예수를 영접하게 됐는지, 난 지금 하나님을 올바로 믿고 있다, 담대하게 간증을 합니다. 자기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으며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바울의 간증이 끝나기도 전에 이런 자는 살려두어서는 안 된다, 듣지를 않습니다. 말씀에 사로잡혀 있으면 들었을 텐데 라고 소리를 막 지르며 옷을 집어던지고 티끌을 날리며 바울을 죽이려 합니다. 이것은 얼마나 그들이 흥분했는지 이것을 얘기하는 거죠. 흥분하면 이렇게 됩니다. 흥분하면 앞이 캄캄합니다. 흥분하면 그냥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쏟아댑니다. 놀란 천부장은 바울을 때리고 감옥에 가두려 했었지만 이 천부장은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인 것을 알고 두려워합니다. 그러면서 천부장은 이 바울이 무슨 죄로 이렇게 됐는지 알기 위해서 천부장은 대제사장들과 공회 회원을 모으고 바울을 저들 앞에 세웁니다. 오늘 본문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본문을 보면 바울은 공회에 서서 제일 먼저 1절에 보니까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이것이 바울이에요. 양심을 따라라는 말은 내 양심에 부끄럽지 않게 하나님을 섬겼다, 이거예요. 대단한 겁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이브가 에덴 동산에서 죄를 범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이 심장에 하나님이 거하시던 그릇을 주셨어요. 그 그릇을 저는 양심이라고 봅니다. 양심에 따라, 범사의 양심에 따라 하나님을 섬겨느라. 양심에 부끄럽지 않게 하나님을 섬겼단 말이에요. 이 얘기는 나는 누구를 만나든 어떤 상황에서든 양심에 부끄러움이 없다. 그런데 바울이 이 말로 인해서 그 아나니아의 대제사장 아나니아의 자존심을 상하게 한 거예요. 아나니아는 바울의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명령합니다. 그 입을 치라고, 그런 말 못하게 하라고, 저 더러운 입술을 치라고. 물리적인 힘으로 막으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바울은 그 말을 듣는 순간 담대하게 3절에서 바울이 이르되 해칠한다며, 대제사장에게 해칠한다며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그럽니다. 여러분들, 두 번째,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사는 바울. 바울의 삶의 특징은 뭡니까? 바울은 어떤 사람도 어떤 권력도 바울을 두렵게 하지 못했습니다. 말씀에 붙잡혀 살면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 4절에 보니까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네가 욕하느냐 그래요. 해칠한 무덤아 그랬어요. 바울은 5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노라. 어제 두 가지, 알지 못했다 하더라도 또 알았다 하더라도 괜찮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나 저는 믿기는 아는 거로 믿습니다. 왜 대제사장을 몰랐을까요? 바울이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가지고 과거에 다메섹에까지 갔었던 바울이 왜 대제사장을 몰랐을까요? 가말리엘 문화에
수제주 중에 하나인데 왜 몰랐을까요? 여러분들, 권력이나 탐하고 재물이나 좋아하고 로마 정부의 아부나는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팔아버리는 가롯 유다 같은 대제사장의 지금의 모습을 나는 바울이 강하게 책망했다고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옆에 있는 사람이 그 말을 들은 바울이 그렇게 말해요. 출애굽기 22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 대제사장의 어토리티를 인정합니다.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바울을 봅니다. 잘못된 대제사장이지만 대제사장으로 인정하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 잘못된 권위에 희생당하신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하나님의 종들이라는 대제사장에게, 제사장에게, 바리새인들에게, 사두가인들에게 그 당시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어토리티를 가지고 있었던 그들에게, 그들의 권위에 희생을 당하신 거죠. 하나님이 감히 밤새도록 신문을 당하셨고, 매를 맞으셨고, 침뱉음을 당하셨고, 불법 재판을 받으셨고, 십자가의 사형 언도를 받아서 억울하게 달려 돌아가셨어요. 우리 주님은 분명히 그 재판의 내용에 동의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재판 자체를 거부하거나 재판장의 권위에 도전하지 않으셨어요. 예. 바울은 그가 대제사장이라는 말을 듣고는 여러분들 순식간에 말씀을 인용하여 입장을 바꾸고 그 대제사장이라는 권위에 순종합니다. 권위를 인정합니다. 그러면서 억울함을 당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바울이 취한 태도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배워야 될 것이 있다고 봐요. 그는 권위에 도전하는 대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사용해서 예수님이 전해지도록 합니다. 하나님이 바울에게 향하신 그 뜻을 이루는 과정으로 사용하십니다. 불법 재판으로 예수님이 억울하게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그들이 쓰임을 받을 뿐입니다.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그들의 불법 재판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쓰임을 받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모든 환경을 복음을 증거하는 데 사용합니다. 그래서 진리를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6절에 보니까 재판을 주도하는 사람들이 두 그룹에 속해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는 사두개인, 하나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은 천사도 부정하고 부활도 부정합니다. 완전히 현실주의자들입니다. 또 다른 그룹은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다 믿습니다. 천사도 믿고, 천사가 있는 걸 믿고, 그리고 부활을 철저하게 믿고 주님의 오심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종교적인 사람들이. 그래서 6절에 보니까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맞잖아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잖아요.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아주 멋있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랬더니 그들끼리 분쟁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들 바울이 진리를 선포하니까 자기들끼리 싸웁니다. 진리가 선포되면 싸움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그러면서 예수님을 담대하게 오히려 더 능력 있게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나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세상의 방법은 뭡니까? 소리 지릅니다. 이게 세상의 방법이에요. 내 뜻을 이루어질 때까지 소리 지릅니다. 여러분들 소리 없이 이름 없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 죽어간 많은 나의 믿음의 선배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흘린 피를 보십니다. 그들의 흘린 눈물을 보십니다. 그리고 부흥을 그 자리에 허락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주님은 그렇게 저보고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최고의 삶의 승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문제는 뭡니까? 이 시대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억울하면 다 떠들고 속에 담아두지 않고 소리 지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소리 지르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이 뭐가 있을까요? 기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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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둠 속에서 자신의 자리에 진리의 빛을 드러내어 비추는 거죠. 그때가 너희는 세상에 미치니 빛이 드러날 때가 아닙니까? 바울이 지혜의 말을 빛을 드러내자 그들은 자기들끼리 싸웁니다.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들 누가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누가?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들은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들은 할 수 있어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은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날 밤에 주님이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바울의 곁에 앉으신 것이 아니라 바울의 곁에 서 계신 주님, 그리고 말씀하시는 주님. 본문을 보면 바울의 말 때문에 사두개인과 바리새인 사이에 큰 분쟁이 생기게 되었어요. 그러자 천부장인 군사들을 보내 바울을 보호하고 다시 감옥에 가둡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에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결론입니다.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하는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자, 소요가 일어났던 그날 밤에 주님이 환상 중에 바울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저는 이런 일이 저와 여러분들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 곁에 주님께서 서서, 이거예요. 이 말이 저에게는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바울 곁에 서서 주님께서, 이것입니다. 나의 삶의 위기에 처했을 때, 중병에 걸려 병원에 누워있을 때, 너는 1년 밖에 살 수 없어라는 통보를 받았을 때, 여러분들, 누군가 마음과 함께 옆에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들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너희를, 내 이름을 대세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약속이에요. 내가 내 문 앞에 있다. 내가 내 문을 두드린다. 내 곁에 계신 거예요, 지금. 닫힌 문을,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세요. 주님은 이미 와 계세요. 우리와 함께 하세요. 문제는 우리죠. 문을 열지 않는 우리들이 문제죠. 주님이 곁에 서 계시는데 서 계시는 걸 모르는 게 우리고, 말씀하시는데 말씀이 안 들리는 게 우리라. 여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다른 분이 아니라 주님께서 곁에 서서 말씀하세요. 멀리서 소리 지르는, 그래서 뭐라고요? 이게 아니라 바로 내 곁에 서서 계시는 주님을 바울은 체험하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바울에게 주신 말씀은 두 가지. 담대하라. 담대하라. 환난과 핍박 속에서 담대하라. 여러분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지금 환경은 뭐예요? 담대하라. 주님 말씀하세요. 재판을 받고 감옥에 있는 이 힘든 상황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담대하라. 그렇습니다. 아무리 악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곁에 서서 격려하시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삶이 힘드신 분이 계실지 몰라요. 포기하기 직전. 오늘 이 시간 그런 분들은 여러분들 곁에 서서 격려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어떤 음성?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주님 음성을 들으세요.
여러분들, 그것이 바울의 승리의 길이었습니다. 주님은 우리 곁에 계신 것이 아니라 서 계세요. 나를 붙잡아 주시려고, 쓰러지는 거 붙잡아 주시려고 너무나 안타까워서 서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주님의 말씀에 붙잡히니까 서 계신 것을 보게 되고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바울이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여기 있어요. 예루살렘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우리 주님이 바울에게 향하신 목적은, 여기서 좀 어려움을 당해도 바울이 결국 가야 할 곳은 어디예요? 로마예요. 말하자면 예루살렘에서 환난과 핍박을 당하는 것은 로마로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훈련 장소였어요. 지금 당하고 있는 환난과 고난 있어요. 나의 문제로 온 것이면 회개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것이 않은 것이라면 분명히 그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계실 거예요. 주님은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바울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비전과 사명을 가진 사람은 현실의 어려움을 이길 수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체포되고 감옥에 들어가고 그리고 재판받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바울은 그 일 때문에 절망하지 않았어요. 그것 때문에 넘어지지 않았어요. 주님은 바울의 눈을 열어 예루살렘이 아니라 로마를 보게 하셨어요. 그는 이 땅에서 할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이 땅을 사는 가운데 일이 있는 사람은 니콜 생명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는 그 당시 세계의 중심인 로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 아마 성령의 음성을 듣고 이런 상상을 했을 거예요. 로마 황제 가이사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그가 만왕의 왕이고 주중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무릎을 꿇고 그 자기의 왕관을 벗어서 주님께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장면을 상상했을지 모릅니다. 이거예요. 이런 꿈, 바울의 가슴을 뛰게 했을 거예요. 23장 11절,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했던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하리라. 여기에 연관되지 않았을까요? 말씀에 붙잡혀 있었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이 만판에 있었기 때문에, 깊이 간직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외칠 수 있지 않았을까요? 바울은 바로 시민권자의 권리를 사용해서 나는 가이사에게, 로마 황제에게 상소하노라 그랬어요. 로마 황제에게 항소하면 어느 누구도 그것을 막을 수가 없었어요. 로마 시민권자들에게는. 가이사 앞에서만 문제 해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왜 바울은 법적으로만 보면 무죄임에도 불구하고 가이사에게 호소하고 로마로 갈 마음을 가지게 되었을까? 비전이었어요. 너는 로마에 가서 나의 복음을 증거해야 하리라. 비전이었어요. 로마는 그가 가서 복음을 전할 곳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어떻게 살아도 감옥에서 나가려고 노력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로마를 가슴에 품고 로마의 복음 전할 계획을 세운 거예요. 그렇습니다. 나는 이것이 바로 주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봅니다.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말씀이 비전이 된 사람들은 고난을 이깁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그냥 예수를 믿을 수 없어요. 우리는 그냥 교회를 다닐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체험 없이 교회 다니는 것 너무나 힘들어요. 하나님 체험 없이, 예수님 체험 없이 교회 다니는 걸 종교 생활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에게 로마를 보여주세요. 우리는 그 로마라는 지역이 아니에요. 지금 나에게 보여주시는 로마는 달라요. 우리는 호흡이 멈추는 그날까지 내가 증언해야 할 나의 로마는 어딜까? 이거예요. 가정일 수 있어요. 내 주일 수 있어요. 어떤 분은 오주일 수도 있어요. 우리들의 로마는 어딜까? 이게 중요해요. 우리들의 로마가 있어요. 내 가정, 나의 자녀들,
우리 자녀들 공부 잘해야 돼요. 근데 공부 잘해서 더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인격자가 돼야 돼요. 비인격자가 공부 잘하면 세상 망쳐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바울처럼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야 세상을 변화시켜요. 그동안 똑똑했던 훌륭했던 사람들 쓰레기처럼 다 안개처럼 사라졌어요. 그러나 바울의 이름은 2000년 동안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지만 빛나고 있어요. 예수 안에서. 지금도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게 바울이에요. 그러면서 너도 할 수 있다 그랬어요. 각자에게 이 시간 성령님의 음성이 들리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해. 너는 로마가 여기다. 너희 로마는 여기다. 주님이 들려주시길 원해요. 우리에게도 바로 11절의 말씀이 나의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You thought I was worth saving, so you came and changed my life. You thought I was worth leaving, so you cleaned me up inside. You thought I was
감사합니다.